갈라디아서 설교 11번째 제목은 하갈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의 이름이 하갈과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이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75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아기를 낳는 출산 능력으로 가치가 입증되었는데 사라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사라 스스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자신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 역시 노인이 되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영영 자식을 낳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휘몰아치자 사라는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갖고 싶었어요. 사라에게는 그녀를 돕는 젊은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침내 마음을 굳힌 사라는 남편을 불러 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하갈의 동침은 전적으로 사라의 계획과 실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사라, 내가 당신 마음은 알겠소만 나는 당신이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마도 사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다른 말 없이 사라가 요구한 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본 아브라함의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영화 속에서 사라는 남편과 하갈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순간 얼굴이 어두워지고 고개를 떨굴 채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사라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도 그녀가 웃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이삭은 사라에게 웃음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그가 본처를 통해서 낳은 건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보냅니다. 이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리기 위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구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율법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자,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은 뭐죠? 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할까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몹시 상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은 너희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도 다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이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의 노력, 즉 율법을 지킨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즉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하갈과 사라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 사도는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유합니다. 두 언약은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옛 언약, 즉 신의 산 언약과 훨씬 오래된 언약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사도는 두 여자를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연결시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먼저 있었습니까? 나중에 있었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40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훨씬 오래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약속은 훨씬 더 오래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여인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곤처에게서 낳았는데 사도는 23절에서 이 두 아들의 근본적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의미는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젊고 출산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남편에게 하갈과의 동침을 요구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두 사람의 출산 능력으로 즉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늙고 출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라가 지금 출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고 사라는 그 약속대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생리가 끊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생리가 끊어지면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산 능력이 없는 사라를 향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연 질서를 그분이 원하시면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함인 거예요. 전능함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속된 말로 대박 나겠죠? 아마 그 집으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을까요? 저희 둘째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이 심장센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심장센터가 얼만큼 유명하냐면 미국에서
넘버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동의 부자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낳을 거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낳겠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사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90세. 여러분 90세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영순 권사님이 이경희 권사님의 동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 일로부터 울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지금은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른 거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이상한 거 먹고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로 인하여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즉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이 그들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보듯이 자신의 힘과 자원을 사용해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사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즉 성령이 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29절에서 바울이 육체와 대조하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말을 성령을 따라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은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앞에서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약속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약속은 다시 행위와 은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대변하고, 사라와 그녀의 아들은
은혜에 의지하는 구원을 대변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복음이란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출생과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일들을 통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기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길을 택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스마엘도 나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내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시도한 자력 구원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겪으며 자신의 노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주실 유업은 육체를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얻게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처럼 성경의 증언은 명확하고 불변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킨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사도는 28절에서 이 사실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서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다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참 곱구나 그러니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9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사이에는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된 사람을 지금도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겉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구원은 선한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구원은 선한 사람들만의 몫인 거예요. 하지만 세리와 장녀는 그들이 생각할 때, 또 세상이 볼 때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원은 자신이 선하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아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신앙 없는 사람보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인 사람은 복음을 적대시합니다. 자신이 행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복음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행한 어떤 것으로도 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인정받는데? 비록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엔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요. 오늘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라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사라가 90세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90세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사라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어 찬송가의 가사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cross, where I first saw the light, and the burden of my heart rolled away. It was there by faith I received my sight, and now I am happy all the day.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빛을 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의 짐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시력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의 마음을 거짓된 길로 이끌었던 거짓 교사들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선행과 수고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무엇을 더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그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주안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한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에서 미끄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오늘도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2024년이 끝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서 확인받고 새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